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보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마 요셉이 평소에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에 앙심을 품고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들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써요. 여기 17절이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이걸 형들이 지낸 거예요. 왜냐면 죽어버린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갈 때 이런 말을 했다 하고는 이제 자기들이 굉장한 위험을 느낀다 생각하고 아버지 이름을 대고는 용서해 주라 했다. 아마 자기 아버지 머리를 닮은 것 같아요. 위기에 처하면은 거짓말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이것은 닮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의 모습들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면도 부정적인 면도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은 부모,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야곱의 삶이 야곱의 후반부 인생에 그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의 인생, 더 이상 잔머리 장께 굴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이전에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꼭 본받으라는 좋은 것은 잘 안 본받고 안 본받았으면 하는 것을 본받는 게 이 죄를 범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나쁜 일을 하게 돼 있고, 의로운 일, 바람직한 일, 선한 일, 올바른 일,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 바탕이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 뿌려진 그 씨앗들이 여기 야곱의 형제, 요셉의 형제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기막힌 모습이 또다시 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은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자기는 형제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 형제들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해코자 할까 싶어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본심을, 자기 본 마음을 이 정도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지금까지 집을 가까이 다 지어놓고 서로 오가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형제들이 자기의 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팔려갈 때도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울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것은 형들을 만남과 동시에 반복해서 울었더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벌써 요셉은 그 눈물, 그 해후 만남을 통해서 눈물로 다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들 때마다 형들에 대한 어떤 그 섭섭한 것과 감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그것이 언뜻 되살아났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했고 또 형제들이 그동안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을 끌어안고 다 그냥 씻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요셉에 대한 진정성, 진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요셉이 뭐 했다고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산타 할아버지는 웃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할 정도로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는 계집아이처럼 말이야 남자 자식이 응? 울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뚝 해놓고 혼자 또 때려운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가 좀 우는데 울지 말라고 또 때리니까 또 운다고 또 때리고 부모들이 가끔씩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지쳐서 안 울 때 운다고 때리니까 또 운다고 또 때리고. 사람의 눈물은 진짜 슬프고 진짜 뉘우치고 진짜 안타깝고 진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어떤 눈물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눈물이 진정성을 가진 눈물인가 하는 것은 울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가의 여부가 그 사람의 눈물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뉘우친 회개, 참회의 눈물인가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 흘린다고 그 사람이 다 뉘우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악의 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진짜 그가 슬퍼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없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악의 눈물이라는데 악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눈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흐느껴 우는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이에요. 고귀한 눈물입니다. 그러한 눈물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이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응울진 거. 그래서 웃음요법도 있고 울음요법도 있어요. 막 웃기만 웃는다고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실컷 울고 나면은 아이고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예? 실컷 울고 나면은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그래서 그 눈물을 쏙 빼고 나면은 그 눈물과 함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것도 우리 몸에 좋고 하나님 앞에서 슬플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없이 통곡하고 우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엉을진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웃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는 것이 그 사람의 깊이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웃고 웃어야 할 때는 웃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케이, 다시.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예. 자,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미 요셉은 다 본 마음으로 다 형제들을 용서를 했는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기 동생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하는 불안이 있었을까? 이건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나 다른 사람의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그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라.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자기들 같으면은 절대로 뭐요? 용서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요셉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선입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본다. 자기 기준으로 사물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인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 관점, 자기 시각, 자기 경험, 자기 모든 그것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형들이 지금 그 오랫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요셉의 수준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선입감입니다. 선입감. 이 선입감은 어떤 사물의 가치에 대해서도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도 선입감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기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제가 잠깐 가서 머물러 방학 동안에 갔던 그 집에 부인이 미국에 이제 미장 기술을 배워서 이민을 먼저 왔어요. 이제 남편은 아직 미국으로 오지를 않고.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메이드 인 USA 연필을 한 줄 얻었어요. 딱 이거는 메이드 인 USA 딱 지금 그걸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는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 가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메이드 인 USA 연필을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고개를 들이밀어 가지고는 빙둘 해줘 한번 써보자고 다 예? 세게 쓰지 말라고 달아준다고 이제 내 이름만 딱 색자만 써보라고 이제 다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와서 다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제 다 왜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 미제라 그게 미제 그 옛날에 근데 그 당시 향나무 문화연필이 훨씬 더 우리 잘 써졌는데 메이드 인 USA는 미제 영재가 서울 가가지고 말이야 미제 연필을 선물로 얻어왔는데 야 한번 써보자 나도 내일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향나무 문화연필 그것이 훨씬 좋았지만은 메이드 인 USA 미제라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지 촌 아이들이 생전 메이드 인 USA 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 처음으로 내가 가져가서 구경시켜 줬으니까요.
또 옛날에 한창 전자제품 하면 뭐요? 메이드 인 자펜. 메이드 인 자펜 하면 뭐 전자제품. 예?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브랜드나 이름의 가치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시 될 수도 있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선입감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만나보면 하는 게, 이야기 듣는 대로 진짜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예? 가끔 이제 교회를 이동하게 되면은 꼭 그 한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조심해야 된다고. 예?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와서 그 사람 누구누구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상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찾아와서 다른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알려준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덜 조심하고 꼭 해서 식사 초대하고 어떤 데는 바깥에 식사하면서 막 교회 이야기를 다 해놓고 누구누구를 이제 꼭 집어서 그 사람 목사님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다 하는데, 그럼 이제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겉으로 네 그래요 넘어가고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그 사람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잘 지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되면은 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함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그것들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깊이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인사만 하고 지내야 될 사람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릇이 내 본 마음을 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내면을 이야기하고 공감할 상황의 그릇이 안 되는데 내 혼자서 내 내면을 다 드러내버릴 경우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고스란히 나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친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밤을 새면서 내 인생에 힘들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하고 지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거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턱대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경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떤 때는 경계를 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요, 심리적 경계 거리가 있는데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처신하게 될 때 조금씩 알아감과 동시에 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털어놓고 인간 깊이 있는 삶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할 때에 조금씩 다가가라는 거예요. 덥석해가지고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보다는, 여기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수준으로 인간을 평가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내 평가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그분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 사람하고 친할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유를 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봤겠어요? 그게 뭡니까? 선입감이라는 거예요. 선입감.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교회, 우리에 대한 평가들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건 이제 도식적으로 아예 딱 그 프레임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은 이래.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되고 다른 일반 교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할 위험,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한 열혈 신자가 절에 가서 그 부처의 그 몽디를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절간에 가가지고는 그냥 불상을 때리 부순 거라,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종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 사람의 진리 여부를 떠나서, 예? 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불상을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것을 몽대에 들고 와서 부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금 운동을 또 벌였어요. 예? 그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 모금 운동을 벌여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순 것에 대해서 십실반으로 모아서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사람들에게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나 동남아 사람들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주류 계급, 그 중심 세력들이에요. 대부분 사무라이 후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예를 들면은 목수를 한다, 내가 식당을 한다, 내가 또 다른 걸 한다,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자식들에게 너도 내 따라서 농사 지으라 그래요. 너는 이거 하지 말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가 하는 좀 일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큰 돈벌이도 안 되고 인생 힘만 들고 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너는 이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밀어줄 테니까 너는 더 다른 거 해서 더 신분 상승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동 장사하면은 300년, 400년 우동 장사합니다.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 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무라이 계급,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은 그 지도 계급이 지금 일본의 주류 사회의 대부분 리더들로서 이제 일본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녀상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걸 어디다 갖다가 이제 세우냐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다 갖다 세우는 거예요. 소녀상을. 서울 대사관 앞에다 세워놓고 부산의 그 총영사 앞에다가 소녀상을 갖다가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목도리도 또 갖다가 이제 신발 신기고. 그럼요, 일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는요, 사무라이들은 한번 어떤 형태든지 그냥 사가 비슷한 거 했으면은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배를 째서 죽으라는 이야기라. 그게 일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동남아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참 나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의 일본하고 한국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 뭐요? 감정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그거 자꾸 사과하라고 그러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는 꼭 소녀상을 만들어가지고 대사관 앞에다가 갖다 놓고는 그는 감정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용서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걸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보상하라 그러고 그 안 하려는 걸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큰 통으로 딱 용서해주고 이전과 같은 그런 서름을 안 닿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정신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멋진 복수가 되는 거지. 그 옛날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일본 놈들 말이야. 그렇게 과거에 그 발목이 잡혀서 하는 그것은 큰 민족이 세계를 리드할 그 상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전에 그것은 그냥 잘못했다고 안 하는 사람을 자꾸 네 잘못했는데 왜 잘못 안 했다고 왜 과거를 가지고 현재도 계속 그렇게 긴장 관계에 있냐고. 지금 국제 정세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근데 지금 이 문씨 정권은요, 상당히 위험하게 나갑니다, 지금. 김정은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본의 과거는 밉지만은 국제 정치는 힘이 지배하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잘 지내고 미국하고 잘 지내고 힘을 키워서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과거의 그 선입감, 일본 사람들은 나쁜 놈 이렇게 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뭐요? 상처를 받고 내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그것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쉽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할 때에 그가 경험하고 당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도 용서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쪼잔하게 자기 형제들 잘못한 걸 요놈 자식들 형들 말이야 내가 힘만 있으면은 내가 복수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인물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을 대범하게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인물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팍팍 밀어주겠다. 그리고 인물로 세우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형들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그 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의 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들의 인생이 뭐예요? 피곤해지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용서받은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수준이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윤리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도덕적으로 높은 거라, 따져보면 이제.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은 모든 용서의 이 권한을 가지신 분이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나에게 고백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마라고 하면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반복된 이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거는 상당히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신앙 태도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반복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제 그만 엎드려도 되는 거라. 이전에 요셉이 총리고 자기 동생인 줄 몰랐을 때는 양식 얻어가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다 잡혀가야 되고 막 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될 상황. 그때는 엎드려야 될 상황이요. 뻣뻣했다가는 뭐 잡히고 양식도 못 얻어가는데 무조건 그때는 엎드려야 되지만은 이미 요셉의 신분이 드러났고 요셉의 마음을 읽었다면은 달라져야 되는데,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 코드는요, 이 장면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전개되는 것은 꿈 이야기가 그 핵심 이야기요. 꿈에 뭐요? 다 엎드려지는 요 마지막 장면에도 그 꿈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요셉의 스토리에 다시 한번 그 장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형들이 그랬어요. 앞에 수식은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전에는 기별을 했어요. 말을 보냈는데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인생 기준과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결국에 그들의 인생 수준도 어디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능마주의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깨제제 해가지고 올 때 아버지는 이미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장면은 똑같은,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수용과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아무리 아버지가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해주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그는 어떤 수준으로요? 종의 수준으로, 품꾼의 수준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수준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품꾼의 하나로 써줘서 할 때는 그냥 일 꿍꿍하고, 그러면 항상 아버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품꾼이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어요? 니 나가라 하고 하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하고 아들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오 해서 품꾼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는 하루 일하는 것이 뭐예요?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아들로서 일을 하는 거하고 품꾼으로서 일하는 거하고 동일한 일이라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시키고 이 일의 주인 되시는 분과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할 때의 모든 마음가짐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일로서 하는 거하고 그것을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이 요셉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50장 20절은 키 성경절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형들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느냐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9절에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 형제들이 해하려 한 것은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고 애써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거예요. 이거 뭐 형제들이 그때 그런 마음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영쭉 넘어가질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했다고? 해하려고 한 것은 맞다 그거야.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요 자기한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실수까지도 선용하신다.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까지도. 여기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요셉이 그 힘든 모든 고난의 과정과 고통의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나가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은 꿈장 그 2년 동안 잊어버린 그것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것도 그 인생의 과정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뭐요?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꿈 해석할 것도 없고 꿈을 해석한 일이 없었으면은 왕이 꿈에 대해서 요셉하고 연결될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도 그들이 양식 구하는 그것으로 그럼 끝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어난 그 사건이 그 사건 하나만 떼서 분리해서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그것은 굉장한 힘든 시절이었지만은
그 힘든 시절 하나하나를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그 기근에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애굽에 이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였다.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였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건 어떤 사상이라고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로마서 8장 28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그리고 이익되는 일은 상관없이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형제를 뭐 할 수 있겠다? 용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사무엘 아버지가 장가를 2번 가가지고 다른 마누라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자꾸 뭐예요, 이제. 부해를 돋구고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될 때 한나가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가슴을 내놓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이제 기도를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전부터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는 다음부터 그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로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얼중얼 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말이야 전부터 술을 하고는 와가지고는, 예? 이때에 그거는요, 굉장한 상처요. 예? 예? 얼마나 큰 상처요. 그 가슴 속에 맺혀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제사장이 위로하기는 그냥 아침부터 술 먹는다고 호통이나 칠 때, 이것은 굉장한 비수처럼 꼽히는 상처라는 이야기라지.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의 속내를 이제 제사장에 다 이야기하면서 나를 술 취한 여인, 불량한 여인으로 취급하셔. 내 마음에 맺힌 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 아이가 없어서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수심을 거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럼 이제 아이를 주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다른 부인이 한나를 그렇게 모질게 막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뭐 아이 없이 또
살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도 아이 한 명 달라고 이제 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혼란 시대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을 세우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는가? 사무엘이 했는데 그 사무엘이 등장한 배경이 그냥 좋은 환경 속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아이 없는 그 서름에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을 때에 그것도 그냥 매달린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 있는 한 집에 사는 번인 나가 하도 부애를 돋구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나도 한번 낳아봅시다. 막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얻은 상황이 결국에 뭐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제사장과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출발과 상황은 그의 인생의 한나의 삶에 굉장히 힘든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그에게 아들을 주게 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이야기. 이러한 관점으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을 괘씸하다고 말이야. 언젠가는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형들의 이 모든 일도 결국에 뭐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자기 인생을 보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통 중에서도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값진 진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일 살다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내가 믿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요셉의 생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 기록들 속에서 요셉과 같은 동일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정신과 영역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교훈을 삼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그 하나하나의 서럽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복하려고만 생각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벌써 망가졌을 것이고 상처받았을 것이고 질병으로 화병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이고
결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큰 인물로 총리로서 세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참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내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생함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살아생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초소로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함께 동행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다시 이곳에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까지 우리들 각자의 삶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